영이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주께서 병을 줄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난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까지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두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까지 오기가 참 어려우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멘.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살만 나고 다른 것을 찾다가 보면은 자꾸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한눈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흔적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이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이 뭘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흔적.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한 증거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흔적은 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고난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막 어떤 축복을 받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막 앞에 막 펑펑펑 터질 줄 아는데 딱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부터는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흔적을 보니까 어떤 흔적을 나타냈느냐?
나는 정말로 3번의 가만 뭡니까?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50대를 맞게 되면 죽는다니까 49세를 때리는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또한 택창에 3번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의 위험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 자기의 또 동족의 위험,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까지 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뭐라냐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뭐요? 이러한 예수 때문에 당했던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흔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잘못 배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는 흔적을 보기 때문에 알게 되면 아픔밖에 없어요. 괴로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 못하게 하셔요. 그죠? 나는 막 이걸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유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은 아픔이에요.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어떠한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에이 하나님 나 안 사랑해.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죽으심이었어요. 그죠? 매맞음이었습니다. 조롱당하심이셨어요. 핍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다 보니까 신앙의 믿음이 잘못 세워져 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어린아이같이 무엇을 하나님 뭔가를 주면은 좋아서 하고 안 주면 하나님의 막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아멘. 내가 지금 주님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고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왜 통과를 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에서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만 뭡니까? 벗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벗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뭐를 주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3가지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내야 돼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다라면 먼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어 축복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 고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정말로 핍박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조롱도 당해요. 예수님 믿게 되면 어려움도 당해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습니다. 당신 병도 고칠 것입니다. 당신 물질 잘 될 겁니다.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예요.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랑의 흔적이
바로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일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거짓되이 행했던 것들을 내가 거짓을 안 하려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죠. 내가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불법을 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당연히 어려운 것이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뺏고 싶은 그런 것들로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내가 예수 믿으면 고통당하느냐, 왜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하느냐는데 예수 믿어서 그러는 것이 당연히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고난이 올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리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싶었을까요? 안 죽고 싶었을까요? 안 죽고 싶으셨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의 형틀이에요. 로마의 형틀. 얼마나 고통. 이 십자가는요 제일로 죄인 중에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간악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로마에다가 대적하고 반역한 그리고 살인한 이런 사람만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사람만 죽이는 그러한 형틀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형틀을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왜 안 지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죄와 싸우고 살아가지만 죄는 우리에게 늘 뭐라고 합니까? 사형 선고를 주고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그렇지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거기에서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힘겨운 짐도 그 앞에서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형틀로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줄을 못 알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모든 것에서 오는 것은 뭐로부터 옵니까?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려요.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정말로 말을 안 듣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삐뚤게 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나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다른 길을 가게 만들잖아요. 바로 징계라는 것은 그래요.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때로는 내 보이지는 않지만 내 다리를 자르고 내 손을 자르고 내 모든 것들을 잘라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러나와서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차라리 한 눈을 잃는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고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고난은
반드시 나를 유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 속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고난 속에서 나를 죽이게 되고,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지친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품은 곳은, 있을 곳은 오직 예수님의 품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떠나가면, 교회 떠나서 예수님 떠나가서 잘 살 것 같지만 세상적인 부는 누릴지 몰라요. 세상적인 명예는 누릴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과 나와는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 하나님,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도 지나가게 됩니다. 시련도 지나가게 돼요. 모든 세월 가는 것처럼 나의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월 붙잡고 싶다지만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이 고난도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좋은 찬송이 나오는데, 복음서가 나오는데 모두 지나가리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 없어요.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란도 지나가고 지나가리라, 바람도 지나가고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보세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까지 오신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보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안 오시고 그것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죄인 중에 죄인처럼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를 우리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우리가 고통스럽다라고, 괴롭다라고 주님을 떠납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 줄 수 있어요? 말로는 주죠. 말로는 하나님 내가 내 생명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거 드립니다. 근데 당신 집 파는 사람 앞에 드리, 이거 무슨 소리야, 그거 못해. 응? 그쵸? 당신 아들 잡아서 저기 번제로 드려. 그거 말도 못해. 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에 찔려봤죠?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못에 찔려 보셨어요? 저는 어느 날 사순절에 고난주간인데 갑자기 못에 찔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말로 할 수 없어. 막 손을 막 흔들어가면서, 이 못에 찔린 거는요, 이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누가 그러더라고, 못에 찔리면 망치를 갖다 막 때려야 되는데 다시 그래가지고 망치로 막 때리는 거. 그래도 아픈 거예요. 막 흔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주님 음성이, 얘야 아프니?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 그 조금 찔린 그것도 아파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지기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못이 박힌 못이 작은 못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적으로 봤거든요. 이따만해요. 큰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박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것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못에 찔리고 이렇게 정말로 아픈데 나는 뭐가 좋다라고 그냥 좋아서 할랄랄라 하고 돌아다니는가,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봤느냐? 여러분, 그냥 채찍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달렸냐면 정갈같이 이렇게 뭡니까, 고리가 달렸어요. 이 예수님 때린 채찍에. 그리고 이 납덩이 같은 게 달려가지고요, 다 때려서 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우리 조그만 살덩어리 하나 띄는 것도 얼마나 아파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렇게 그분이 살점을 띄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은요, 여러분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머리를 때리면 그냥 피가 그냥 쏟아져. 마지막은 뭐합니까? 옆구리를 찔러서, 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좋았을까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흔적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은 예수님의 그렇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다른 데서 찾으러 가요? 그쵸? 잘못됐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저는 요즘에 진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이거는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오지? 이런데 들어가 보면요, 그 제목을 줄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을 하나님 갑자기 사랑의 흔적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의 흔적이지? 읽는 순간 제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흔적인 것처럼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흔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 삶의 문제가 바로 사랑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병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소외당할 사람들이 왔어요. 잘난 사람들 왔나요? 혹시라도 예수님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잘난 사람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고통스럽고, 정말로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의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는 기머거리가 오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오게 되고요, 소견이 오게 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온 곳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을 고난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믿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히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요즘에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다가 보니까 믿음들이 완전히 개판이, 말하자면 개판. 네?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갖다 맞히면 누구 말따나 맞히는 대로 간다는 것처럼 요즘엔 자기 멋대로 갖다 맞히는 거예요. 유튜브 목사님들 보면요, 별의별 목사님들 많아. 막 이상하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완전히 뭡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 내가 귀에 좋게 대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사욕에 쫓는 스승을 많이 주더라 그래요. 예? 여러분의 귀에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하게 주는 그런 데만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얘기하고 고통 얘기하고 핍박 얘기하면 아이고 다 싫어요. 응? 축복 하는 데만 다 몰려간다니까. 기적 나타내고 기쁘는 데만 다 쫓아가요. 예?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구덩이로 가요. 왜요?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병치료 받았던 사람들, 수많은 예수님을 인상인애가 되게끔 따랐던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난이라는 거 와봐요. 다 버려요.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그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하나님 목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서 열심히 믿음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문 닫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떠나도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버나 어떤 정말 매체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도 있지만 나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요. 분별력이 없게.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분별력을 흐려버려요. 나는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다른 거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을 안 가리키고 핍박을 안 가리키고 어려움을 안 가리키고 예수 믿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좋은 것만 예수야. 다 예수. 예수님의 흔적을 보세요. 사랑하는 흔적을 보시라고. 예수님 걸어가신 흔적을 보시라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간 길 보세요. 다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결국 죽음까지, 순교까지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뭐가를 자꾸만 더 해달라고만 하고 뭔가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난 더 모른다 그래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말하지만 교회가 너무나도 교회가 구원이 없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안전에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그냥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넘어뜨립니다. 잘못된 판단력을 갖게 합니다. 잘못된 의식을 갖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 사단이 역사를 해서 결국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너희가 성경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가 증명하여 보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믿음의 복음에 심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 사단은요, 지금 아주 들끓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사람들 살짝만 건드려도 다 넘어져요. 조금만 고통만 주면 다 넘어져요. 다 주님 버려요. 배반해요. 부인해요. 지금요, 나가면요, 전도하다 보면 나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이 70% 80%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어봐서 왜 그러냐, 아무 이유 별로 없어요. 이유라도 있으면 몰라. 이유도 별로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분은 한번 전도하는데, 아이고 젊은이, 나는 젊을 때 열심히 믿었어. 젊은이 열심히 믿어. 난 이제 안 믿어도 돼. 아우, 난 너무 쫓아갔어요. 내가 쫓아가면서 했어.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세요? 끝까지 믿어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시려니까. 아이고, 난 천국 안 가도 되고, 나는 열심히 젊을 때 열심히 했대. 나 봉사도 열심히 했대. 막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못 따라가겠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젊든 연세 들든 상관없이 끝까지 내 죽음 직전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죽음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 걸리면 안 된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치매 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는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를 몰라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인데 지금 가서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치매가 걸리다 보니까 예수 얘기하면 다른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말이 통화가 돼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 예수님 이렇게 돼야지만 되잖아요. 이 치매가 심해지니까 어떠냐면 나와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 사람이 이 말하고 나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꾸만 그걸 갖다 중점적으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여러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 말만. 그래서 정말 치매 걸려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치매만은 걸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걸 걸리면요 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뭐 예수라는 분이 모르는 걸 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거 첫 번째 보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두 번째 무너지는 게 물질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 세 번째 무너지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기도하지 않아도 요즘에 젊은이들 너무 내 우리 자식들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밤을 새워 정말 컴퓨터를 하고 밤을 새워 정말 놀이하지만 잘 10분 기도 못해요. 10분 찬송하고 10분 정말 말씀을 해도 그거 하나 못해요. 성경 한 장만 읽고라도 대발해라도 그거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 우리 자식들 여기 있지만 그 믿음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육적인 문제들은 자기네가 그 재미가 게임에서는 밤을 세워서 지루하다 소리 안 해요. 한 5분만 기도하면 아우 귀찮아 지루해서 못해. 뭘로 갖다 살라는지 모르겠어요. 한란의 바람이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잘 살아가죠. 문제 안 만나고 살죠. 근데 만약에 환란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뭘로 갖다 신앙을 세우려고? 뭘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뭘 갖다 세우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볼 때마다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예배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성민을 뜨면서도 늘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후대가 다 예수 안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자살이 많습니까? 요즘에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성민 뜨면서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자의로 타의로 생명을 잃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내 이 두 가지는 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흔적은 바로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분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육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내 안에 그분께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밀어내는 작업이시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 안에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주님은 나에게 지금 예배받고 싶어서 나에게 예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싶다. 주님은 지금 찬양받고자 나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내 안에 그분의 역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게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사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좋게 하고 옳게 하고 바르게 할 때 주님은 그 안에서 나한테 역사를 하죠. 마귀도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마귀도 내 입에서 말을 냈다네요.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마귀가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은혜 누리게 되는 그런 곳으로 자꾸만 가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어내는 작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디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너희를 지은 것은 입술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건 찬양받기. 찬양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스스로 영감 받으시는. 여러분, 그분은 제가 그랬죠. 그분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분을 왜 예배해야 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그 영광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그 영광 취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시는 거고,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 영광을 취하는 것이에요. 저는 늘 기도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영광 안 받으시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 하는 것들이 뭐가 하나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세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승리하셨다 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기 사람들 그럴 거예요. 사랑의 흔적을 찾을 때 여러분 잘된 것 있습니까? 하면 손 안 들 거야. 네, 한번 들어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로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고난받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요. 그럼 사랑 안 하시네? 아, 우리 집사님만 고난받으셨어. 그러면 집사님만 사랑하시나 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다 잘된 사람 손 들어봐. 네? 다 잘된 사람 손 들어봐. 네? 그 두 번째는 예수님 믿어서 정말로 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 들어봐요. 네? 네. 아유, 다 사랑의 흔적이 있은 분들이 있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 아직 그 사랑의 흔적을 더 고난받아야 돼. 더 받아야 되나 봐. 더 아파야 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야지만이, 아,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제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못으로 찔르면 안 되면 칼 같은 확 찔러야 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의 흔적이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잘 들어요. 왜 그걸 못 알아들어? 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손 번쩍 들어봐요. 번쩍.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흔적을 알았네. 이제는 아셨네. 뭔 뜻인지. 이제 주님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 그렇지, 고난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고난은 잘하는 거. 나 고난 받았다. 여러분 나가서 어려운 나가지고 나 머리에 장로님 갔어요. 나 고난 받았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셔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고난 받았어. 나 흔적이 있어. 무슨 흔적? 나 예수님 나 사랑하는 흔적. 나 고난 받았어.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고 옷에 찔렸지만 나는 그보다 작지만 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 나 지금 아파하고 있어. 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03장 드리겠습니다.
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